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런 말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깨어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얘기하지만 어떤 자기의 관점으로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깨어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깨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또 나누고, 또 깨어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의 삶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과 연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깨어있다 할 때 우리가 맞춰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그럼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럼 언제 깨어있어야 하는지, 왜 깨어있고 언제 깨어있는지를 이제 언제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러면 무엇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인가,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먼저는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나누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공간복음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이 성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해주고 있죠.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죠. 네,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뭡니까? 그날과 그때를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과 종말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 보면 사람의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즉 이런 것들을 보면 끝이다,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제 세상 끝났구나가 아니라 끝의 시작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시작을 여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의 시작이요?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의 시작, 서국을 알리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또 얘기하는 게 환란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에 식어진다. 이런 것이 점점 마지막 때가 시작에서 끝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끝이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날 환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1절부터 해서 그 4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중반으로 후반으로 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까? 아직 다 못 보았습니다. 보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이 모든 일을 보았을 때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의 끝이 아닌 시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지만 오늘 내일 오시는 게 아닙니다. 1, 2년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던 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지막 때 균형을 잡는 것. 오늘 내일이 아니라 주님 오시려면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여전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징조로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세상의 종말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의 종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저주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 예비되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때로부터 마지막 때는 사실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간이 여러분 1, 2년이 아닌 겁니다. 수천 년, 2000년에 걸쳐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시작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날에 가까워지는 징조를 하나하나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사실 지금부터 긴장하며 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깨어 있다가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계속해서 알려고 하시는 분들,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이 깨어있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실증이 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처소를 예비하라. 그 처소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우리와 함께 살 집이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신 이유가,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처소를, 하늘의 처소를 준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데려오라 하시면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 처소는 다 준비됐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처소는 누가 준비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여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처소가 준비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처소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재림신앙,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재림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길 소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땅이 아닌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이제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깨어있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깨어있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대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시대 징조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 시대 징조를 아는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나 세계정부의 어떤 플랜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면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것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연결해서 깨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깨어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24장 42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들은 깨어있으라라는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문과 연관해서 이 비유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신 비유가 두 하인의 이 비유를, 이제 두 종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45절부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를 해주죠.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충성된 종,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일을 맡기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집안의 일을, 맡긴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자가 바로 충성된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다가 주인이 왔을 때 책망을 받고 그리하여 쫓겨나는 종이 악한 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종이고, 그리고 악한 종은 놀고 먹었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따로 보기로 하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들과 결산을 합니다. 맡겼던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겼던 것을 더블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것만 주인에게 주죠. 그래서 주인의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장사했는데 장사에 실패해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뭐 돈을 잃어버렸거나 이런 겁니까? 주인이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를 드렸던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주인이 화가 나서 책망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주인이 맡긴 일에 불성실하게,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종이 책망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두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종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깨어있다라는 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인이 맡긴 일이란, 주인이 명한 일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같이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왜요? 주인이 왔을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왔을 때 즉시 열어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이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밤이나 새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요? 깨어있는 것,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깨어있다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깨어있어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다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주인을 영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영접하기 위함. 이게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는데 종들이 그냥 집안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종의 역할이 아닌 거죠.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열처녀의 비유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열처녀가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을 밝히지 못하는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올 때 전통이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이 반드시 등불을 밝히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없는 자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이제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 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영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어떤 걸로 연결이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똑같이 모든 공간복음에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깨어있는 것. 그리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것. 네.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모든 복음서의 시작에서 다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침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그가 예비하고 주님이 등장하심으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이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모든 공감 복음서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신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은 40장부터 해서 27장은 신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사야서 안에 신약의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복음서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같은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구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왜 도적같이 임할 수 없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오시는 길을 미리 나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날이 어찌 도적같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몰래 오려고 하다가도 들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집안에 잠자고 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임하지만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저 동부 바깥 나가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도적과 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들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그날은 결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그날을 알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앞에 나가 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두려워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알았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깨어있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삶을 들여 행해야 되는 겁니다. 띠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빛을 밝히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고 행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인데 구체적으로 아니 실질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 또한 깨어있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북한의 구원을 위한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것,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또 유대인들의 전도와 또 메시아닉 주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깨어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주의 임하심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기 위한 것이고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과 정결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룩과 정결이 깨어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과 정결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깨어있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있기 위한 전제인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종의 자세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과 정결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과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살고 나 혼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주의 길이 예배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기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남자들이 고대 시대에는 치마같이 너풀거리는 통으로 입었습니다. 뭔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펄럭거려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종들이 일을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과 주의 길이 예배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질 수,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준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길이 예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단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지금까지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깨어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깨어있어서 징조를 살피는 사람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징조를 살피는 사람하고는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깨어있어서 징조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전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후자는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깨어있을 것 같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맨날 그날만 살피다가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다. 전자는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요. 후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전자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이고 후자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악한 종인 겁니다. 전자는 주인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인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고 후자는 사실 주인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을 정말 사랑하여 기다리는 종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언제 오실까? 혹 주인이 오실 때 등불이 없어서 오시다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오실 길을 미리 나가 불을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주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 주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 있는 종이 깨어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고 싶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날에 대한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깊어지는 만큼 그날에 대한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나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의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겁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주의 오실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